야고보서 이제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21번째 비를 기다리는 농부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3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아멘.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은혜대로 살아가는데 고난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고난. 왠지 모르게가 아니라 당연히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고난이란 이 두 글자,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나는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라도 피하고자 하는 이 고난, 근데 진짜로 피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고난은 정말로 찰거머리 같아서 어디로 피하든지 언젠가는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실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하여서 그 삶이 괴로워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원망과 투정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또 자신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하늘도 무심하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줄까? 자책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물론 그 중에는 고난을 양분 삼아서 일어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 또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받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의 영향이 있을 때에 신앙이 있는 이들은 조금 그 반응이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되죠. 고난이 우리의 삶을 억누를 때에 우리의 심령에서는 무슨 어떤 과정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괴로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단계였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를 일깨우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게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사소한 감기에 걸리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던 그 시야가 하나님으로 맞춰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져 갈 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어찌 보면 다시금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 너무나 다른 이 가치관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을 피할 방도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에서 알려주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면 편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기를 칠 수도 있고요. 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내 쾌락을 위하여서 내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 가치관과 전혀 다른 모습이 바로 성도의 가치관이죠. 박해를 받기도 하죠. 그런 이 상황 가운데 이 야고보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이겨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질문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되는 내 발걸음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서 주춤거리는 내 발걸음이 계속해서 공존해 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때도 말세이고 지금도 말세라는 이야기. 고난은 분명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고난 당하시겠습니까? 아유, 저마저도 정말로 고난 당하실 겁니까? 아니요, 싫은데요. 이 말이 절로 나오고. 제가 오늘 저희 아들이 돌봄 교실 투표를 하는 날인데 추첨을 하는 날인데 돌봄 교실을 추첨 당하지 않으면 제가 뽑아서 돌봄 교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육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뽑았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어요. 고난이 시작된 거죠. 이 직전까지 제발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의 아이를 양육하려면 사역을 하려면 이것이 조금 더 편한데 좀 뽑게 해주면 어디가 덧나십니까? 이렇게 원망이 절로 나오는 순간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은 이러한 원망도 잠시뿐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감사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 가다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그 마음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기다리는 건 정말 쉽지 않죠. 이것이 언제 해결될까 고민하는 그 순간순간은 정말로 죽을 맛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25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430년입니다. 모세도 동족을 박해했던 이집트인을 죽인 다음에 광야에서 헤맨 게 40년입니다. 다시 불려지는데. 그 1년, 한 달, 하루, 1시간, 1분 1초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그들이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한 이들은 고난을 당했을 때에 거기서 포기하고 내가 그것의 원망으로서 휩싸여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투쟁의 대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 감사의 대상으로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고난을 통하여서 성장했고 그 성장한 믿음을 증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막상 이렇게 예를 드리고 나니까 도대체 몇 년을 기다리는 거야? 라고 너무 긴 예만 든 것 같은데 짧은 고난들도 있습니다. 너무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훈련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서 묵묵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이러한 것들을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맨 처음에 그러므로는 어떤 걸까요? 어떤 접속사일까요?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와 물질과 명예를 섬기고 그 마음에 악으로 가득 채운 이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심판이 있으므로 이제 형제들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에게 심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을 준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부유한 이들이나 아니면 내 주위의 환경이 너희를 억누를지라도 길이 참으라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활개를 치나 그들의 끝은 정해 있으니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니 그러니 심판의 날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무한히 기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끝까지 그냥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시고 참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파루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날마다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그리고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그분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고 있죠. 바로 비를 기다리는 농부입니다. 모든 농부들은 비를 기다립니다.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이 이스라엘 지역은 농부들이 두 번의 중요한 그 우기를 기다리는데 나머지 기간이 왜 그러냐면은 맑습니다. 비가 거의 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의 비가 반드시 농사를 짓는데 중요한 시기입니다. 보통 10월의 경우 이른비라고 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가을비. 10월에 오는 비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언어로 한다면 이 비가 오면은 비가 여태까지 오지 않았던 그 뜨거운 햇살 가운데 건조했던 땅이 적셔지는 겁니다. 그리고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예비하는 그런 비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비가 있어야지만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보리와 밀을 파종합니다. 유해 1장에는 이른바 이 이른비가 오지 않아서 당황하는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 유해일서 1장 17절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가 건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약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뒤에 내립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봄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만들고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씨가 뿌려지고 자라나게 하는 늦은 비를 통해서 이 곡식이 자라났을 때에 이 곡식이 완성을 시킬 수 있도록 내려주는 충분한 비가 바로 이 늦은 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이 두 가지의 비를 반드시 필요로 하겠죠.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올까? 언제 올까? 이제 10월쯤 되면은 10월 한 9월 달 말쯤 되면은 비가 언제 올까? 비가 언제 올까? 계속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혹시 오지 않을 이 농부는 기다리죠. 씨를 다행히 이른 비가 와서 파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올까? 언제 올까? 비를 내리는 것이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도 농부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 것이라는 믿음,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믿음, 천국이 올 것이라는 믿음, 주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오셔서 악한 이들을 처단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기다리는 사람,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견딤이 필요하다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앞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견디고 수고하고 애쓰고 주의 일들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주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견실하게 또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누군가 유머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포기란 것이 없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 이 길 포기하겠어. 이것은 성도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 천국을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복음을 이 땅에 씨앗을 심고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 천국에 쌓이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살아가며
주 아버지 안에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묵묵히 견디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그래서 우리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지 잘 견딜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첫째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형제들끼리는 원망하지 않고 또 선지자들을 본받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두 번씩이나 강조하십니다. 뭐라고 강조하십니까?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에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느 때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가까우니라 해당하는 앵기케는 정말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거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의 하루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더라면 지금 이 순간은 다시는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시간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믿습니다. 주의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 주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떠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 승천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분위기는 어땠냐면은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지.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선한 행위를 하는데, 아름다운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것을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눕니다. 타 지역에서 온 성도가 있으면 그에게 먹을 것을 건네주고 자기 집에 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일할 거리가 있으면 일하게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루어졌냐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곧 오시겠지.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계속해서 모여져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승천하겠지. 승천하겠지. 기다림의 한계를 두고 이 사람들은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원망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겨났습니다. 서로 구제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 나한테 빈대붙는 사람이야. 저 사람 아무것도 없이 여기 와서 나한테 뭔가를 얻어가려고 해. 왜 저렇게 살아갈까?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압박에 의해서, 박해에 의해서 흩어지게 되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다툼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시대에도 이어져 가는 거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교회 가운데 원망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기에 나는 나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난 지금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겠다라는 욕심이 이 마음 가운데 생긴 겁니다. 누구한테요? 성도한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제일이 아닐 때에는 우리 안에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기다림의 시간이 가깝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2000년이 넘게 지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올지 모르나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심판주는 우리의 문 밖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적절한 예를 보여드립니다. 그 인내의 결과가 결국에는 복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것을 누구를 듭니까?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욥의 인내를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욥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렸을 때에 그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인내하다는 헬라어로 피포페이난타스입니다. 원어는 피포메노인데 피포, 아래에, 메노, 머물답니다. 해석하자면 무거운 짐 아래에서 버티고 견디는 것이 인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 아래에서 버티고 견디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이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자녀와 재산을 한순간에 모두 잃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그의 곁에 있던 친구와 가족이 그를 원망하고 책망하고 너 그렇게 살 거면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욥이 족장시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는 족장시대의 힘입니다. 많이 날수록 노동력이 되죠. 재산은 그의 부였습니다. 재산과 부가 한꺼번에 날아가 버립니다. 몸은 그에게 있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후의 무기입니다. 근데 그 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 조각으로 피가 날 때까지 긁습니다. 그러니까 재기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남죠. 그리고 그의 재물이 다 사라지고 몸도 다 망가져가는 가운데 그의 정신력을 계속해서 갉아먹는 주위에 둘러싼 내 친인척과 이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당장의 내일에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 곁에 있는 모든 믿을 만했던 이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피포맨 이 욥은 그 짐 아래서 견뎌냈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이 인내한 사람을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복이 있을까? 욥은 그 삶으로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금 부어줍니다. 갑절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가 받은 복은 그가 잃은 고난보다 더욱더 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욥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 삶을 살았다는 것. 욥의 그 고난을 잘 인내하고 넘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 욥의 결말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다시금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구원이었고 생명이었고 영생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결말을 분명하게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도망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인내하는 사람들을 야고보 사도의 시대에는 복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산상수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랍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때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지금 이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가운데 만약에 복음을 받아 내가 믿는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유지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랬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을 허락할 것이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또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는데 잡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분명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는 너 지지리도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고 믿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 내가 너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다. 내가 너의 곁에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비를 기다리는 농부, 좋은 열매를 맺고자 준비하는 농부,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주의 백성임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기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